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인간은 공간과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또 공간, 시간 이 세 가지 요소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공간, 시간, 인간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간이라는 거예요. 사이간, 서로 사이가 있고 또 관계성 속에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도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성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아주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그 인간관계, 특별히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가꾸고 잘 지켜낼 것인가에 관련된 필요한 지혜 몇 가지가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 간의 이제 그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14절이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무리 축복의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상황에는 오히려 저주로 들을 수 있다. 이런 그 내용인 것이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형편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서로 좋게 화답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도 좋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좋은 것을 주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 좋은 말을 해주는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문제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상대방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일방적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일방적이지 아니하고 상대편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 이것이 관계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중요한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죠? 적절한 말,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상황에 맞는 말,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이 상황에 적절하게 맞는 말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말이다, 이게 타이밍이 적절하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적절한 말을 해야지 그것이 좋은 말이 되어지는 것이고 축복의 말이 축복의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그 내용의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타이밍, 상황, 형편에 맞는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본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5절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투는 여자, 여기에서는 집 그 아내를 보통 의미하는 것인데, 다투는 여자는 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옥은 이렇게 빼쭉하지 않죠. 이 평평하죠. 그래서 집에 물이 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틈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틈이 한번 생기게 되면 물방울이 자꾸 떨어지고 큰 물방울이 되어져서 이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어진 것이죠. 가재도구가 이제 엉망이 되어진 것이죠. 집안에 물이 차버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가? 다툼이, 그죠? 자꾸 다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투는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은 여자만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죠? 집안에 누구든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꾸 다투기를 좋아하고 혈기내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집안 환경이 참 어려워지게 되고 또 엉망이 되어지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그죠?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지 정말 그렇게 다투기를 좋아하고 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는 다투는 것, 혈기내는 것,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만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다투기를 좋아하고 혈기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엉망이 되어지고 흐트러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다툼을 피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친구의 관계, 이번엔 친구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마찰시켜서 날카롭게 다듬잖아요. 이 친구의 관계가 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이 철을 마찰해서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의 관계가 되면은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계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이 마찰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된 친구가 주는 그 자극은 상처로 남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빛나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빛나게 해주는 것, 그죠? 서로 날카롭게 유능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 그렇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유능하게 될 수 있는 도움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칼을 가를 때 반드시 물을 사용해서 갈잖아요. 그죠? 숫돌에다 할 때 물을 이렇게 박아놓고 계속 갈잖아요. 왜 물을 붓고선 칼을 가를까요? 너무 마찰이 심하게 되면 날 자체가 오히려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날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화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넣어갖고서, 그럼 날카롭게 잘 갈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이 친구 사이에 물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계속 날카롭게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할 수가 있잖아요. 이 날카로움을 정말 유능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으려면은 바로 물의 역할을 하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 물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칭찬이고 격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려고 하면은 서로가 정말 도움자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서로 이제 마찰을 쫙 해야 되지만 마찰이 되어져 있지만 거기에 또 물의 역할을 하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존 고트먼 교수가 그 부부 대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 이 부부가 5년 후에 그 불행하게 되거나 또 이혼할 것인가 아니면 행복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들을 좀 발표해서 놀라게 했는데요. 이혼율 그 적중률이 그 원리대로 하게 되면 적중률이 90%가 넘었대요. 근데 어떤 그 원리냐면 원리는 간단해요. 700명의 700쌍의 그 부부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이 칭찬과 비난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칭찬과 비난의 비율이 5대 1인 그 부부. 그러니까는 5번 하고 비난이 1번 정도 하는 부부들은 5년 후가 되면은 행복하게 잘 산대요. 근데 반대로 칭찬과 비난의 이 5대 1이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바로 그 불행의 요소가 커지고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도표로 딱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고든 박사는 이것을 마법의 5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부 관계뿐만 아니잖아요. 뭐 친구 관계이건 어떤 관계이든 바로 5대 1의 마법의 법칙이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칭찬 5번 그리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 1번 정도 하는 정도만 되더라도 그죠?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한 것이고 서로가 힘이 되어져야만이 또 행복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몇 가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 첫 번째,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다툼을 피해야 된다. 다툼은 자꾸 그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과 격려로 바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고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 관계성 속에서 꼭 필요한 지혜로 오늘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행복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행복한 관계,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어진 관계, 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일방적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엉망이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진다고 했사오니 다툼이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칭찬과 격려로 불빛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